새삼모 예배 제목은 천국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서론으로 천국이 뭐냐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천국이 우리 마음이 천국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천국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나중에 진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우리 천국에 가면 그가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제 어렵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의 천국.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냐?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네 마음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이 하나님, 이 성령, 왕 되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진짜 이 천국의 주인공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라 하는 것은 뭐 좋은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는 뭐 사실은 이 좋은 데는 없습니다. 한번 가보면 그 다음에 가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찾는데 참된 천국은 없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천국을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이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참된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자녀가 죽으면 영원한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여기는 우리 알다시피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죠. 여기 세상 천국 육신적인 거는요, 한 두세 번 가보면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천국, 우리는 마음으로 천국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고 내 영적 문제가 있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게 막 천국 같은 삶이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천국을 찾지 말고요, 진짜 예수 영접하는 가운데 마음의 천국이 임하길 바라고요. 우리는 또 영원한 천국, 우리 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만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정의는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땅은 천국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믿어야 사실은 우리 마음의 천국 같은 삶을 살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시민권을 갖고 있죠. 지옥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옥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차표도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간다, 그 차표 갖고 있으면 서울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당진 올라가려면 당진에 필요한 차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차표를 갖고 있냐? 시민권을 갖고 있냐? 우리 지옥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차표를 바꿔줘야 돼요. 내가 그 차표를 바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지옥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걸 빼앗고 천국 시민권, 천국 차표를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시민권을 왜 가지고 있냐 중요한 거죠.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죠. 결국은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 시민권을 갖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뭐죠?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어떤 중심으로 사냐? 나 중심으로 삽니다. 이유가 뭐냐?
영이 죽었으니까.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요, 이거 얘기해 보세요. 안 들립니다. 그죠? 아까 제가 그 친구 얘기했지만은 7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믿어라 하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뭐 형이 다니는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묻더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 얘기하는 곳이야. 교회야.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하는 곳이야.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게 이렇게 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 와야 하나요? 한계 옵니다. 육신적으로 그죠?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아요. 정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좋은 얘기 듣고 써먹는데 좋다니까. 그리고 뭔가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됩니다.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향을 하나도 못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한계가 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뭐 공허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4, 5년 쉽지 않거든요. 노는 사람이 그걸 쉰다 그러면 괜찮은데 평생 일하는 사람이 쉰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영적 문제가 온 거다.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축복이다. 하나님 만날 기회다. 내가 너가 원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서 말씀 공부해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육신 중심. 당연히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잖아요. 성공 중심. 그죠? 성공도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영혼, 이게 다 축복을 받아야 진짜 성공이에요. 그죠? 육신 성공한다는 성공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 성공한다. 그것도 진짜 성공은 아니에요. 좀 미대하게 볼 수는 있죠. 지금 우리 뭐 스님들 아무도 없잖아. 무소용. 그죠? 돈도 없어. 다 있으면 존경만 하지만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뭐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뭐 높은 자리 올라가도 결국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예수 믿고 거지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 그런 배경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게 사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예수 믿고 영혼, 육이 잘 되는 게 가장 축복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예수 믿고 우리가 좀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는 뭐냐? 예수 안 믿고, 그 다음에 문제 없는 사람. 세 번째 저주예요. 가장 저주가 뭐냐? 예수도 안 믿고 온갖 문제 없는 사람. 최고의 저주받는 사람. 그죠? 예수 안 믿고 잘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 그저 높은 지위가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쌍한 게 예수도 안 믿고 질병까지 걸리고 어려움 당한다. 그거 가장 문제죠. 그죠? 여러분까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세 번째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응답에서 이제 첫 번째 응답으로 여러분이 이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지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축복도 받고. 그죠? 여러분이 욕 같은 사명이라 그러면 욕처럼 살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삭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가 진짜 이 가유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적 상태 계속 바꿔야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 지금 영적 상태가 좋거든요. 저는요. 저가 뭐 죄를 짓나, 저가 뭐 남한테 뭐 이상한 뭐 상처를 주나 없어요 하나도. 죄를 짓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한 뭐 말을 하는 것도 없고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영적 상태지만 육신적인 축복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옥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아는 아까 그 후배 친구가 이 메시지를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얘기한 거니까 기억에 많이 남았어. 많이 좀 눌린대요. 시달린대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과거가 지금 다 떠오른대요.
과거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냐니까 지나가는 개구리 그냥 때려 죽이고 뱀 다 잡아 죽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내가 개구리 때려 죽이고 뱀 때려 죽인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내가 얘기했죠. 그거 들으면 꿈에 나타날 거야. 그것 때문에 너 시달릴 거야. 그걸 얘기했어. 그런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죄는 가장 약한 죄야. 그보다 더 큰 죄가 뭐죠? 우상숭배죄. 마지막 죄가 자범죄. 그 다음에 죄가 우상숭배죄. 그 다음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원죄. 하나님 떠나버린 죄. 이 죄야. 너가 지은 죄는 개구리 죽이고 뱀 죽이고 이런 죄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쭉 얘기했어요. 너 환경이 어땠니?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삼촌 집에 와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너가 개구리 죽이고 뱀 죽이고 허리띠 훔치고 그런 거 아니냐. 너가 만약에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잘 살고 그런 집에 있다 그러면 장난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 허리띠 그거 훔쳤겠니? 그러니까 안 훔쳤다. 그래. 이거 잘 살았다 그러면 허리띠 안 훔치기지. 또 부모님이 없고 힘드니까 허리띠 훔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삼촌 일 시키고 했는 삼촌 아빠를 잘 만나면 가짜 아빠를 만나면 고생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래 이제 좀 설명을 했죠. 좀 알아듣는 것더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범죄를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범죄 지으면 안 돼요. 자범죄 지으면 요거도 먹고 자범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 졌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무슨 문제 해결받아야 지옥 안 가냐? 원죄 문제를 해결돼야 사실 지옥을 안 가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은 원죄, 자범죄, 원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원죄 동생이 자범죄라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영적 눈이 다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도둑질 하고 싶어서 도둑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도둑질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죠? 안 하고 싶은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하면요, 큰 문제 터지거든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전거를 훔쳐갖고, 그죠? 목사님이 그 농협 앞에 갔는데 자기 자전거 타고 왔는데 자기보다 더 비싼 자전거를 누가 타고 왔네? 안 잠궈놓은 거예요. 자기 거 놔도 그거 훔쳐가죠. 집에 갔더니 자전거 30m 있잖아. 그죠? 나중에 목사라고 알면 욕심고 너도 먹고, 그죠? TV 나오고, 그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할 수밖에 없는 뭐라면 영적 상태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우상숭배. 그죠? 가난한 사람, 이 제사를 지내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좋은 다 가일라고 다 해야 돼요.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남보다 더 잘하려고. 남보다 더 잘해야 복 받는 줄 알고. 남보다 더 잘하면 자녀가 잘 될 줄 알고.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 뭐랍니까?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가 망한다. 우상숭배 많이 하면 정신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 죄죠. 그보다 더 큰 죄가 원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나버린 죄.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 하는 죄. 그게 뭐 우상숭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원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지금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습니다. 죄의 삭이 있다고 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이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지옥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옥 시민권을 누가 받아온 거죠. 누가 준 거죠. 누가 줬습니까? 사단 마귀가 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냐면 사단에게 속한, 그죠?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사단에게 속한 자고 사단에게 좀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왜요?
영적 눈이 닫혔잖아요. 사단은요, 영적 눈을 못 뜨게 만들어요. 눈을 떠야 뭐라도 보는데 영적 눈을 못 뜨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못 듣도록. 복음 들었다면 어떻게 하든 교회 못 다니도록. 교회 다니면 어떻게 이간질나고 싸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종교생활 하도록. 결국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눈을 여러분이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자꾸 목사들 자꾸 이상한 얘기 하는데 막 열심히 살아 바르게 해라. 자꾸 하면요. 영적 눈 다 닫힙니다. 육신만 살아가요. 그래서 영적 눈을 우리가 떠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적 귀가 닫힐 수밖에 없죠. 사단이요. 다른 거 다 듣게 하는데 복음만 못 듣게 만듭니다. 당연히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지옥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서 우리가 지옥 차표를 천국 차표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게 사마리아인이죠, 오늘. 자, 두 번째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졌습니까? 보여주세요.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게 천국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처럼 노력으로 안 되고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뭐로요?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할 수 없죠.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육신적으로, 그죠? 정욕적으로 이걸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보면 이걸 보고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고요. 나중에는 우리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하나님께 준비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세 전에, 그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언제 작정하셨냐? 영세 전에, 그죠? 그리고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출생 전에,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영접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로 가냐?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마귀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천국 배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배경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누리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의 배경이 지금 정부천사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이 천사를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천국 가면 그게 하나도 없어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 어디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민권을 지어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뭐 용돈도 누가 나에게 한 10만 원 지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그것도 공짜로 표현은 그렇지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소유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 안에 또 한 가지 근한이 있어요. 근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인데 왜 그 권한을 줬을까요? 대통령 권한을 왜 줬을까요? 나라 잘 먹고 살려고 권한을 준 거예요. 그 권한을 다른 데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대통령들이 그 권한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걸로 막, 그죠? 쿠데타 일으키고 뭐, 그죠? 사람 죽이고 뭐, 그죠? 그 악한데 이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 시민권 속에 사명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이 근세로 뭐 하려고 부르셨냐면 가문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한 나라를,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알고 보면 그 한 나라를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럼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 한 사람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 그죠? 그 다음에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지역, 그 다음에 한 지역을 통해서 또 한 나라, 이를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간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과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죠? 이 간수 한 사람 통해서 빌립보가 복음화 됐다니까요. 그 전에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30명 명단 적어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흑암 꺾고 가서 전도하고 오라그리고 그래서 말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 영접하고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빌립보 지역의 흑암색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된 거예요. 아까 고넬료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맨발로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이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삶은요, 한 가문 삽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사니까 어디 됩니까? 이삭, 야곱, 요셉 다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복음의 대열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어느 게 가장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욥처럼 그렇게 응답받아 하는 영혼 돌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처럼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이삭처럼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야곱, 요셉처럼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서 여러분과 저의 이 가문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지 말라니까. 살리지 말고 누굴 먼저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 나를. 나를 계속 살리면요, 주변은 흑암이 무너지고요.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첫 번째 딱 봅니다. 아, 여호와 신의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이게 먼저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해졌니? 묻는다니까. 그죠? 근데 날마다 막 교회 다니는데 시달리고 힘들고, 물론 과정이지만,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아유, 나도 교회 믿으려는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나 교회 가려는데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 되겠죠. 그죠? 물론 과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 살려요? 나를 자꾸 살려요. 나를 살려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나를 살려요. 그거는 육신적인 응답, 그걸 두 번째고,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답 줄 수밖에 없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락 옵니다. 그럼 말하면 돼요.
연락 오면 말하면 되고, 하나님 붙여주면 전도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누가 잘 아냐? 하나님이 잘 알고, 마귀가 잘 알고, 여러분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받는지 누가 아냐? 내가 안다니까요. 에너지가 넘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에너지가 딸려. 그러면 딴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빼앗긴다니까. 그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가정의 역사는 흑암세력을 여러분이 먼저 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흐르는 흑암세력이 있어요. 자꾸 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흑암세력, 그죠? 자꾸 뭐 가난과 질병으로 역사하는 흑암세력. 어쨌든 사단은요, 그 틈이 있어요. 그걸로 공격하거든요. 그죠? 틈이 있는 걸로 공격합니다. 사단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다 합니다. 안 좋은 걸로 넘어뜨리고, 좋은 거 줘서 넘어뜨리고, 교만해서 넘어뜨리고, 낙심해서 넘어뜨리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당진에는 좀 시골이니까 뱀들 가끔 보지만은, 어디 가면 밭이나 여기 가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뱀이 여기 우리 당진 여기에 저게 구터민을 그게 돌아다니는 뱀 봤습니까? 뱀 본 적 있어요? 뱀은 없어요. 그런 뱀은. 그런 뱀은 영적 심각하든지, 그죠? 아니면 뱀집에서 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지. 뱀이 대낮에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거 뱀은 지혜로워요. 뱀은 누굴 얘기하냐?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죠? 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세를 여러분이 먼저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정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내가 많이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 그죠? 지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기다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 복음화죠. 금방 말씀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사 이 땅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도 12제자와 70인을 통해서 지역 복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20절이죠. 우리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 복음화의 시작은 뭡니까? 한 사람입니다. 누구부터 살아야 되냐? 나부터 살면 돼요. 지역 복음화의 이제 여정이죠. 지역 복음화의 여정은 여러분이 한 지역을 선정을 하고 계속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점이 필요하죠. 한 장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나오면, 지역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장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요게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다 그런 응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 살리는 한 사람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살리는 여러분의 이 제자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장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저 뒷집에 외상값 있는데 닭 먹고 외상값 있는데 그거 갚아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들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 사람을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딴 것까지 정인 되리라. 그 얘기하셨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이게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개인화하세요. 개인화. 우리 성도님들 맞게 개인화하세요. 저는 요즘에 개인화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강단 주일날 1부, 2부 다시 다 듣습니다. 1부, 2부 듣고 그 다음에 본부 메시지, 옛날 메시지 이런 거 하루에 보통 1개, 2개 들어요. 1개, 2개. 기도 수첩 메시지
우리 교회 성도님도 기도 수첩 얘기 안 하는데 기도 수첩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말씀 듣고 해서 하루에 뭐 보통 한 5개 정도 말씀 듣습니다. 5개 말씀 들으면 편법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5개를 들어요. 편법이라고 좀 그런데 저는 뭐 수준이 된다고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을 좀 빨리 돌려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저는 저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한 1.5배, 2.0으로 들어도 저는 저 메시지를 다 알아듣습니다. 빨리 돌려보는 거죠. 40분 설교했다면 20분 만에 딱 듣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빨리 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한 4개, 5개 메시지는 꼭 들어요. 그래서 개인화, 내용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화. 여러분 요거 이제 안 되는 분들은 빨리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놓쳐요. 되는 분들은 이게 시간 좀 절약하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한데 시간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놓칩니다. 현장화. 현장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화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제사장들과 예인들은 현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죠? 현장을 안 가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그죠? 교회에서만 설교하고 그죠? 형식주의 그렇게 빠져서 영혼 살린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어디로 파송을 보냈냐면 현장으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는 거는 계속 그래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는 거지만 나중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군대 가보셨지만 군대 처음에 가면 훈련도 안 되는데 바로 막 북한하고 싸우고 막 전쟁 싸웁니까? 그럼 다 죽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제시훈련, 각계전투,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체질 딱 되어지면 현장을 나가도 승리하는 거죠. 그죠?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계속 개인 훈련합니다. 그죠? 선적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선정적으로 태어났다 해서 운동 연습 안 하면요 나중에 오래 못 갑니다. 선정적 타고난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좀 전부죠. 그런데 훈련과 함께 하면 더 응답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로 뽑으셨냐? 우리를 제자로 뽑으셨어요. 그 제자는 이제 뭐 해야 되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그죠?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안 하고 자꾸 벤질거리고 훈련 안 받으면 나중에는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옛날 그 체질로 가요. 군대 가기 전에요. 총 못 쏜 사람들이 훈련받으면 나 총 잘 써요. 그죠? 방도면 쏘고도 뭐 10점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바깥에서 뭐 저기 삽교촌에 가서 뭐 그 공기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서 뭐 사랑하는 애인에게 인형 선물 뭐 수십 개 줬다 그래도 군대 가서 연습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새벽에 그죠? 그 다음에 밤늦게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죠? 3년 동안 계속 훈련시켜두고 나는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내가 현장 나가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현장 나가봐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뭐 하는 거냐?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일 현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깨졌다. 그럼 여러분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개인화가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면서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걸 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왜 뭐 안 하면서 뭐 훈련 안 하면서 안 되네.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잖아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죠? 자꾸 뭐 1점밖에 못 쏜 것도 낙심하죠. 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훈련 안 돼. 내가 문제예요. 그죠? 그걸 거꾸로 자꾸 생각해서 야 이걸 훈련을 더 해야 되겠구나.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 자꾸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뭐 그죠? 총이 어떠니 그건 불신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개인화하고 현장 가서 자꾸 확인해 보세요. 현장 무너졌다 그러면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훈련지가 현장 나가보세요. 가면 아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에이유 교회 다니면 다 그렇더랍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교회 다니면 법주할 떡을 주냐 뭐 그런 사람 많고요. 에이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친척분이가 망했던데 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죠? 그거 다 맞는 것 같아. 아유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 망했냐? 하늘 망하게 했겠냐? 종교생활에서 망했지. 맞아 아니에요? 영적 모르고 망했지. 그 사람 진짜 예수님 안 믿었을 거야. 우리 반대로 얘기합니다.
누가 얘 막 그러게 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것도 깨지고 또 돌아와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현장에서 또 깨지고 계속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뭐가 되어지냐면 제자가 딱 되어져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렇게 해봐라. 여러분 제자라는 게 여러분이 전도 제자도 필요하지만 신앙 제자도 필요하고 예배 제자도 필요하고 기도 제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경제 제자도 필요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어려움인데 내가 이걸 이겨냈는데 너도 한번 응답 받아봐.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풍을 통과한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그죠? 계속 갈보리만 있는 거예요. 얻어맞고 나한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또 얻어맞고 주여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니까. 그리스도 내 죄로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죄 주고 난 다음에 주여 내 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거 믿습니다. 또 죄 주고 계속 반복해요. 아주 하인 맞아요. 하나님한테 두드러맞고 사단에게 두드러맞고 양쪽 땅이 다 두드러만다니까. 교회 와서 두드러맞고 다 시험거리야. 내가 안 바뀌니까. 현자가 사단에게 계속 두드러맞고 이게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속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그걸 뛰어넘어야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 뛰어넘어야 결국 어떻게 되냐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갈보리산 통과해야 돼요. 이거는 매일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감난산을 통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통과해야 되냐? 감난산을 통과해야 돼요. 예배 승리하는 감난산 뭐냐? 공예배 승리하는 게 감난산이에요.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거 개인이 감난산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서 좀 바쁘면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안 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예배 안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배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예배 안 하고 여유 있으면 예배 드리고 그럼 감난산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감난산은 40일 집중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집중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예수님 집중. 절대로 영적 상태 안 바꿔요.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난산, 기도의 감난산, 전도의 감난산 이걸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가 되냐? 정인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 전극거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감난산을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나오냐? 전극거리가 나옵니다. 다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좀 예배 정인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계속 개인 집중, 이 정인이죠. 그럼 아까처럼 막 이런 연락이 와요. 이런 연락도 오고 저런 연락도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영적 상태가 좋으니까 뭘 받냐? 성령 인도를 받아요.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집중 가운데 있다.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리고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이 확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계속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는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 이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 이 차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확신을 갖고 이 차표를 나눠주는 그런 멋있는 우리 전도자로서 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 시민권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사명 시민권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선생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